첫 번째 오신 그 목적은 죽으시러 오셨어요. 천여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히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첫 번째 오심은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의 피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영생을 선물로 얻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시려면, 천국 백성이 되시려면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살을 먹고, 영적인 거예요. 마음으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을 때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신 목적은 또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지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심판날을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심판날에 누구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시냐면은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보다는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율이 처음 오심에 대해서 한 번 언급했다면 두 번째 오심은 8번 언급하셨다. 이렇게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 오심,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주제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이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좀 깨끗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려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이 320번이 나와요. 구약성경에도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호세아, 말라기,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구약성경에 창세기부터 하여튼 그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죄값으로 이제 죽도록 하셨는데, 타락하니까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사탄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기쁜 소식을 약속합니다. 그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여자의 씨를 보내주시겠다. 그 여자의 씨가 누구냐면은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를 통해서 오신 건데, 사탄의 머리를 그 여자의 씨가 깨버린다. 그 말이 뭐냐면 다시 오셔서 사탄을 지옥 불못에 던져버릴, 그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마귀 사탄을 다 지옥에 멸하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그 근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근본주의 신앙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류가 없는,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물론 원본에 의해서 번역본은 좀 뭐 잘못됐겠지만 원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것은 그 오류가 없는 성경을 하나님이 보존하셨다고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보존하시죠.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이 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처음 오심보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보다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이 세상이 망합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여기 말씀에서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뭐가 이루어지는가? 한번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로 전 세계를 멸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8가족만 그 배를 만들어서 배 안에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에 안 들어가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이 방주는 배예요. 배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느니라. 홍수가 나서 다 사람을 멸하셨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시집가고 장가가야지. 그리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문제는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면은 이 생각이 악해요. 생각이 악하니까 말과 행동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땅에 가득 차게 점점 그런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시면서, 그래서 참 슬퍼하시면서, 그래서 멸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게,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의인. 그러니까 노아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해도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이제 8식구인데,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앞으로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겠다. 그걸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배를 만든다. 하나님이 이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때 당시 홍수가 뭔지 몰라, 사람들. 노아도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노아와 세 아들,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 성경 다 이해하고 믿는 사람 있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어떤 구절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 노아가
경고를 받아서, 무슨 경고냐면 앞으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홍수를 못 받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와 세 아들이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와서 왜 배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그래서 배를 만들면 산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겠어? 미쳤나? 홍수가 뭐야, 홍수? 홍수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노아와 세 아들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 배를 만드는 그 행위가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다 해서 나는 이 배를 만드는데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나?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와 세 아들 그 부부만 상속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은 28절,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여기 롯이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의 내용이에요.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사람이 살려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건축을 해야지. 근데 왜 건축하였으되 그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내렸는가?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여기 소돔 시도 그러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뭐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이것이 우상이던 게 우상.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좀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목적이 뭐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건축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영혼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소위 요즘 불신자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거두고 뭐 건축하는 것, 거기에 완전 목매달아 정신을 다 썼고, 그러면서 결과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 심고 뭐 건축하고, 이것이 목적이 됐는데 도덕적으로, 그런 물질적인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육체의 욕심과 물질에 정신이 빠지니까 도덕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덕, 윤리, 예의,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소돔이라는 도시는 짐승처럼, 짐승도 그런 짓 안 하지.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시에 보내는데, 그들이 가서 이제 뭐하러 갔냐면은, 소돔시를 이 불과 유황불로 멸하기 전에 거기에 믿는 자 롯이 있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은 소돔 도시 사람들이 악에 빠져서, 동성애에 빠져서 성폭행하는 그런 일이 그냥 보통 일이 됐는데,
롯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함께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 읽어보면 천사들이 가서 롯을 부르며 그에게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 이제 롯을 구하러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롯 집 앞에 와서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밤에 네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천사가 이 지상에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남자 모습으로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은 뭐 날개 달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남자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고 남자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 알리라가 성적인 거예요. 그들을 성추행, 성폭행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19장 7절에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악하게 행하지 말라. 그걸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추잡한 짓을 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다.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내가 두 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제발 이 두 남자만은 손대지 마라. 13절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이제 천사들이 이 소돔시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롯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롯 가정을 구해냅니다. 롯 가정이 소돔에서 나오니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이 쏟아져서 도시 전체를 멸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를 사실로 인정하신 거예요. 소돔이라는 도시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멸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신 거예요. 창세기는 어떤 사람들이 창세기는 뭐 신화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경고.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이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봐야 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그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와 같으리라. 소돔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럼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어떠했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물로 멸해버리고 그 의롭게 사는 노아 가족만 구원해내신 듯이 그렇게 하시겠다. 소돔성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불로 멸망할 때 그 믿음을 가진 롯과 그 딸들을 구해낸 후에 멸해버렸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와 같으리라. 경고입니다. 지금 경고. 앞으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날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날이 엄청 많아요. 정해졌는데 그날은 완전히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공중에 오실 때는 도적같이 누구만 아느냐면은 구원받은 믿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뭐 좀 더디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후에 공중에 오신다면 무덤에서 새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여튼 공중에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통곡한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나 소돔성이 망할 때나 비슷한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이 깨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날을 대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다가 심판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해요.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주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육체가 이제 들림받아서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늘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언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그곳으로 나는 간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면 죽음이 언제 오더라도 뭐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사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 예?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나 멕시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선교사들을 계속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유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관광이나 다니고 아주 구원의 확신 없는 목사, 선교사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이 목사나 선교사들은 사람 붙잡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후원하는데 그 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다 공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환란 시대로 들어가는데 요한 1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이 예수님 모른대요. 그런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도록 하지 않아요.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양자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이 몸으로 들림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몸, 병들지 않는 몸으로 새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완전 새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 육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그 소망은 주님 육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순결하신 것 같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 삶을 살 때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고 마치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끝, 그때가 세상 끝을 만난 우리에게 훈계본으로 구약성경을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 당시를 세상 끝을 만난 우리에게, 그럼 2000년 전이 세상 끝이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 끝 중의 끝, 그래서 한자로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의 끝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노아시대 때나 그 소돔 도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건축하고, 나 이 성경 읽으면서 먹고 마시고가 말세 징조 중에 하나다? 모든 방송 프로가 경쟁을 하는데 요리 프로. 어떤 오락 프로도 그 사이에 보면은 음식을 해서 그 연예인들이 먹는 거 그거 보여줘. 전부 요리 경쟁을 해. 그냥 뭐 시골 찾아다니면서 또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도 보니까는 그 산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는 거 그것도 보여주더라고. 모든 게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것이네. 그 덕분에 내 아내가 요리 솜씨가 좋아졌어요. 그 덕분에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정사님 오세요. 정자매가 백선생한테 배워가지고 짜장면을 잘 만든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부활하사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시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 음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집 갈 때 감사합니다. 장가 갈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축할 때 감사합니다. 심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축도 말세 징조 중에 하나더라고. 얼마나 집을 많이 지금 한국의 뉴스 보니까는 서울 시내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 아파트가 무슨 10억, 20억 막 계속 올라가니까는 계획이 한 4-5만 도시를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주위에 만든대요. 그 집을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네, 집 짓는 거. 그것밖에 몰라.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깨어라 정신 차려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 좀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좀 생각하라. 이 세상이 앞으로 종말을 향해 가는데 그때 과연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라. 이제 그런 도전을 받는데 여기서 마칠까요? 이제 여러분 웃었으니까 마쳐야겠지. 하품 나오면 안 되니까. 아,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주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무슨 행위일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보라,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